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제적인 주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건너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죽음이라는 주제는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2018년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29만 8,820명입니다. 경주수 인구가 2019년 통계로 25만 5,4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한 해에 경주시 인구 이상으로 사람들이 죽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물론 새롭게 출생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맞추어져 갑니다마는 출생률은 점점 더 줄어들고 죽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하면 급격한 인구 감소조차도 우리가 앞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만큼 죽음이라는 현실은 우리가 결코 잊어버린다거나 외면한다거나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이 되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존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그런 복음의 소식이 되어질 수가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 안에서 그 자신이 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첫째 사람은 나이에 비해서 일찍 은퇴한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내와 더불어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40대의 부인이었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선교에 참석하기 위해서 안개가 짙게 깔린 그 길을 드라이브를 하다가 유조차하고 추돌이 되어져서 그만 또 돌아가시고 말았다 하는 그런 또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한 친구는 아주 건장한 친구였는데 미시건 호수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런 그의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이 세 분이 돌아가시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이런 어떤 이유가 생겨났느냐 하면, 야, 이렇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야, 그분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의 공통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필립 얀시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이유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런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전적으로 이런 인간적인 이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절절하고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살 수만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기다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죽음의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그의 탄생으로부터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전생에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곳에서 성경이 예언한 이름으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의 모든 공적 삶이 성경이 말씀하고 예언한 대로 그렇게 공적 삶이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도, 십자가에서 남기신 모든 말씀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도,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이 사실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의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부활할 것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까지가 역사적 사실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 사실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친히 자기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에 의해서 그 배가 파선 지경에 이르게 되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에 있다가 그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다시 뱉어내어서 요나가 다시 살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3일은 죽음의 시간을 말하죠. 그곳에서 다시 뱉어냄을 받아서 다시 나온 것은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요나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동안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살아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이와 같이 죽음과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자주자주 반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정치 권력가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조차도 여러분 거짓말로 왜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도망갔다.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매수를 해서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도망갔다. 이렇게 거짓말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당시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 위에 많은 사람들도 이런 거짓말을 믿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도망갔을 뿐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도 없고 예수님의 시체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회교의 교조 마음에선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신도 죽어 지금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이 어찌 남을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아직도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분이 어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5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를 위시해서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의 목격자를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법적 어떤 다툼에서 정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정인들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사람의 정인이 똑같은 정인을 하면 그 정인은 옳은 것으로 그렇게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여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보았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목격자 명단에는 경건한 여인들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당시만 해도 여자들의 정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나와서 정인을 설 때 여자들의 정언은 효력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법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목격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목격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따로 기록되지 않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목격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런 여인들의 정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은 나타나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에요. 목격자, 이 목격자들의 정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 자기 자신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름을 개명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지는 사건을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고,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데 제일 앞장섰던,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했던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 자기 자신의 삶의 감정,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 혹은 기타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혹은 그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거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이것이 인생의 모든 끝이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재산을 포기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이라는 것을 지켜내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이 그렇게 180도로 변해서 그가 돌아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 자신의 삶의 감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그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도, 핍박도, 매질도, 그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 영광스럽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목격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간증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살아계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을 중심적으로 정리해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구나, 죽은 자의 부활의 가능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회당장 야율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림을 받는 나사로의 이야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고요, 성경에서만 아니고 여러분
죽었다가 장례치러 가는데 일어났다는 사람 얘기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지만 또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들은 또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나사로도 또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또 죽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 다시 죽지 않고 성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많지만 죽었다가 다시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다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죽는 생명으로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많은 교리가 있고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를 믿어야 한다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부활이 없으면 욱이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헬라어로 욱, 아니오라는 이런 부정어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하고 5가지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부활의 가능성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건 또 죽었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으로서의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신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2020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런 감격으로, 이런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을 아주 활기있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 가운데 부활 불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런 철학적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기는 해도 이런 헬라 철학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는 것은 헬라 철학, 헬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부활은 없어. 헬라 철학을 따라서 부활은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교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부활 불가론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도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되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부활은 없어. 그건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다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비슷한 말씀을 반복함으로써 이것을 논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중주의 욱이라는 말이 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not 혹은 nothing 이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아니요, 없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5번이나 반복해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죠. 헛것. 우리가 죽고 죽음이 끝이라면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삶의 보상은 이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지만 믿음의 삶의 보상은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혼도 못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습니다. 옥에도 갇힙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있었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는데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거짓말 때문에 그의 일생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바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해버렸다.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된 것에 빠져서 자기의 재산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것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실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생은 성경대로였고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약속들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자의 부활을 포함하여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미래가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게 다 헛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참 노심초사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여러분 그렇게 얻은 소득도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한다면 그만큼 불쌍한 것이 되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하는 신앙. 내가 믿는 게 그냥 이 세상이 그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일이 참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 더더욱 그렇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내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양심이 찔려서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게 다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 헛것. 양심을 지키는 것도 헛것이에요. 뭐 지키면 뭐합니까, 그 자체를. 내일이 없는데, 미래가 없는데 지키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망도 제어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잘못된 것들도 우리가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답답해도 참아낼 수가 있고 억울해도 견딜 수가 있고 어지간히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삶은 이렇든 저렇든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안에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에 우리의 몸이 영혼과 결합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있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고 소망이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지만 부활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삶은 너무도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성경은 죽은 자를 가리켜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깨어난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 말씀이죠. 그 잠의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추수를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추수한 곡식단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요제라는 말은 흔든다는 뜻입니다. 곡식단을 베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요. 그 요제라고 그럽니다. 자, 이 첫 추수를 해서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첫 열매니까 이어서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붙어서 이어서 부활할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그 안에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에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육과 영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그런 이원론도 아닙니다. 그래서 육은 망해야 될 것이고
영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육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땅에 묻힌 육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었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 하늘에 있는 영과 결합하는 영화로운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몸은 땅에 묻혔습니다. 영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골로새서 3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영과 결합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목회자였던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죽음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열려있던 어느 가게가 어느 날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문 앞에다가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내부 수리 중. 그게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계속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이제 내부 수리 중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문이 열렸더랍니다. 근데 그 가게 들어보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새로운 가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내부 수리 중이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내부 수리 기간, 내부 수리 중. 그렇게 아주 절묘하게 너무 멋진 비유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죽으면 무덤에 묻힙니다. 그것이 화장을 해서 뿌려지든 상관이 없으면 어쨌든 이 땅에 뿌려집니다. 썩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 기간이 뭐냐? 내부 수리 중이래. 우리가 영생하지 못할 몸으로가 아니고 이것을 수리를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수리하는 중이다.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볼 수 있다면요.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뭐가 그렇게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좋겠어. 우리 교회 천국 동산에 이름 적고 그 옆에다가 내부 수리 중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그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결합하게 되고 영육 간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에 관하여 이와 같이 길게 변증한 사도 바울은 끝으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교훈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이런 부활이 있으니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견고하게 서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헛된 것이 되지 않으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영육 간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의 남아있는 그런 생애가 되고
주님의 그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그 날을 또한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마땅히 믿는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삶을 힘써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이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가질 수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세상의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내고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여 신앙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대적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멸망당한 자를 구원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어둠의 것들을 다 몰아내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사회, 이 나라와 민족, 이 세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